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등포노회 우리 총무 목사님을 수고하시는 이호구 목사님 나오셔서 부득불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도 많이 긴장되시죠? 네, 갑자기 이제 처음 이제 거의 보시니까요. 제가 한번 몇 개월 전에 1부 예배 때는 참석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3부 예배 때 오니까 굉장히 이 반응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하시고 또 말씀 읽으실 때도 아주 강력하게 정말 아주 외유 내강형으로 그렇게 아주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에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바울의 그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이 바울이 했던 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실생활에 나아가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한번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매우 참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아주 긴 장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서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터키를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서 또 목회를 또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그 문화가 다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또 교회에 이루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영남교회가 지금 영등포에서는 거의 중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앙에 있고 가장 번창한 곳에 있으시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면들은 빼고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참 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친밀한 목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친밀하게 이 자기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을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 글을 써서 편지로 보냈던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 바울의 그 사명선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주고 부수적인 일들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바울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예.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21절에도 쭉 이제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다.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것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이게 주로 아주 주된 핵심이에요. 이거를 혼동하게 되면은 절대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다고 해서 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한번 사람들 보십시오.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견을 얘기해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복음,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거기 끝에 가장 그 번창했던 고린도까지 간 것이고, 더 지나서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복음 없이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복음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부목사가 되고 또 이 대영등포 노회의 총무 목사가 되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비서, 이제 거의 서기 같은 거니까 역할인데, 어쨌든 이렇게 귀한 아주 참 우리 총회에서도 참 크고 참 이 본이 되는 이 노회의 총무가 되었는가? 그건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저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 그냥 우리 할아버지, 또 특별히 별 관계가 없었던 동네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이분은 그냥 혼자서 길거리에 앉으셔서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불러요. 불러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다니면은 이런 게 좋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다. 본인의 감정, 본인의 경험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를 전도했던 분은 그 동네에 약국에 계셨던 장로님이 전도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 나오라고만 하셨어요. 좋을 거다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요. 교회 나가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이 영남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좀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냥 틀에 맞춰서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교회 학교에 가셔가지고 하는 것은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돌이켜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전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지역에 두부 공장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두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또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겉으로 표현도 물론 했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내가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전도가 쉬운 것이죠. 저도 전도하면서 또 동네 분도 전도하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를 전도하신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작은 시도를 통해서 그 마음들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믿게 되고, 지금 옛날에는 뭐 잘 몰랐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아버님도 그러시고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 믿음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말과 전도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만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할 때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전도 세미나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일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좋아서 교회 다녔고 또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듣고 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뭐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닌 것이 아니고, 교회 나가면은 그 당시 때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 나가면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발표를 제가 잘 못했었어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발표도 잘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성공 그 정도가 아니고 나랑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모든 것이 끝이에요. 끝. 주님이 내 편 되시면 다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 God's dynamis예요. Theos dynamis.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이러한 사역이고 삶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매맞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전도 계속해 선교의 여정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성공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린다. 가장 불행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비밀한 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적었었어요. 이것은 비밀한 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알고 바울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에게서는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 너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담의 모든 원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부득불 할 일이라. 네. 저는 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뭔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전도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게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득불, 부정이 두 번이 있잖아요. 네. 불가불,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얻지 않을 수 없는 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부득불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특별히 화장실 가는 건 안 할 수 없겠죠. 부득불. 네. 신호가 오면은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것을 비유해 볼 때 제가 물속에 이제 수영을 한다고 봤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지만은 우리는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부득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부득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목록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네. 부득불, 부담이 됩니다. 예. 차에 타면 옆에 누가 앉잖아요. 복음을 전할까 말까, 결국에는 창피해서 안전하게 되는 쪽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택시 탈 때도 마찬가지고 뭐 운전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득불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부득불 내가 해야 되겠다. 정중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네,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화가 있다고 그랬죠? 예, 민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너에게 아닙니다. 누구죠? to me. 예, to me.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덮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내가 안전하면은 주님의 화가 임한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화는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지요, 저주. 그걸 덮으러 말하면은 뭐 포로가 된다거나 또 뭐 절망, 부자유, 실패, 허무, 두려움, 지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점도 보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점을 전도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머님 가셔서 보니까 저의 이제 점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점 보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저는 코가 벌룬코가 돼가지고 콧구멍이 크고 그래가지고 앞길이 환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그건 기억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여튼 너는 뭐 이렇게 벌룬코라 가지고 앞길이 환하다 이 말을 저는 듣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되죠. 초등학교 때니까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너는 앞길이 막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화나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믿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아마 그때 볼 때 아마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리고 저도 대충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점쟁이의 말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이 귀한 복음, 사람 살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낫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원장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뭐 국가 이러한 정세를, 외교적인 정세를 보거나 나라의 일을 보거나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내게도 화가 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가 임하지 아니하는 이 귀한 역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의로 하면은 상을 얻고, 또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명이 직분인데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의로 하게 되면은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전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제 자의는 아니지만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이 서클을, 동아리를 잘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아리, 전도하는 동아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 여기 빈민촌 광야교회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했었습니다. 술 드신 분들한테 전도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막 했었어요. 그 역마다 다니면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그 대학생 때 얼마나 놀기 좋아할 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어떻게 저를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고, 자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의로 하면 상을 얻는다고 그랬죠.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올 때에 이 상에 초점을 좀 맞췄던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높은 직위에도 가고 지식도 높아지고 훌륭한 자리에 갈 것이다, 이러한 상만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상은 그 상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상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을 상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상이라고 하면 권리를 주고 너 뭐든지 해라, 너 1억 줄게, 10억 줄게,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상 아닙니까? 이게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상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고 그래요. 차원이.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상은 마음의 상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 마음이 넓어지고 넓은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이 감사했고 이것이 가장 큰 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아마 주중에도 전도하신 분들 계시고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시고 이미 큰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정말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증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이제 개봉 박두 2시 반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함께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때로 보게 되면 자유자였어요. 시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유자였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은 부자요, 대학자였고 대교수였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 그러죠?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했고 또 가르쳤고 배우고 했는데, 제가 왜 전도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실패하고 참 어려움을 겪었는가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였으면은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이라샤이 마세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감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자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아무쪼록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여튼 목적은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생전되지 마시고 종이 되어 섬기면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2살 때 이제 새로운 새어머님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 별세하셔서 오셔가지고 저를 키우셨는데, 시골에 제가 이제 저 경기도 이제 북쪽 파주 쪽인데 저 임진강 변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저 수유리 서울 쪽에 사시던 분인데, 서울에 사시던 분이 그 시골에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죠. 네. 그런데도 제가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 때문에 못 떠나고 계속 이제 그 가정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볼 때 종으로 사신 거예요. 종. 전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런 예화를 좀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이게 복받쳐 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장녀였기 때문에 아주 그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만 어떻게 했을까요? 늘 종이었어요. 모든 돈을 벌면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써요. 지금도 85세예요. 85세. 지금도 저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사셔서, 종으로.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나 아들 하나 그냥 좋은 자리, 마른 자리 그냥 앉히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 어디 뭐 동네 잔치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가져오는 거 못해요. 잡채 같은 거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뭐 전 창피해서 전 자식을 위해서도 잘 못해요. 저 억지로 지금 하긴 하는데 잘 못합니다. 창피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님은 검은 봉다리에다 그걸 싸우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가 자신 있어요. 네,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해서 싸가지고 오시면 제가 유익을 본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 내가 그 발끝도 못 찾아가는 사람이구나, 아직까지.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여기 감히 여기 이제 9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 내가 본 것, 가장 큰 희생은 우리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의 희생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봤잖아요. 근데 비유가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의 그러한 자세들을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더 큰 희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을 본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는 일에 힘을 쓰기 원합니다. 제가 자랄 때 어머님이 얼마나 엄하게 키우셨겠어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하지만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저도 매도 맞았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어머님이 제 마음에 있겠죠.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질 때, 지금은 미랄이 되었지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나는 사람들로 저 여러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참 용서하시는 것에 있어서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의 복음을 간증을 섞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